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좋은 사람, 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지금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네, 좋은 사람들로. 네,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이런 거죠. 개취라고. 개인의 취향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있어서도, 좋아하는 사람을 구분할 때 있어서도 개인의 취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아마 이런 사람일 것이죠. 나에게 호감이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내가 함께 있으면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과 그 관계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고, 또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참 유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비참할까요? 근데 이것이 뭐 짧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20년 넘게 지속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이 이제 형과 늘 복을 위해서 겨뤘던 인생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과 함께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어떤 복에 대한 어떤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고 권위를 물려받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복을 추구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형제이지만 형제가 분리되어서 이제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품을 떠나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았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만났던 삼촌은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등쳐먹어서 노동력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내도 사기 결혼을 시킵니다. 한 명도 어려운데, 그래서 얻게 된 아내가 몇 명일까요? 4명입니다. 처음에 야곱이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죠. 근데 사기당해서 먼저 큰 딸인 레아와 결혼했고, 그의 또한 수종들 빌하와 실바를 또 보너스를 얻어서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나름대로 복이면 복이겠지만 한 명도 어려운데, 그렇죠? 4명과 함께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하고 꽤 괜찮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했던 그 내용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신이 낳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낳은 자녀들만 끔찍히 사랑할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자녀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머지 형제들,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독하다라고 했겠죠. 참 지독하다. 그 지독함이, 그 편협된 사랑의 왜곡된 모습들이 여러분, 그 인간의 어떤 추악한 본성들을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성경은 그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시냐고.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좋은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죠. 내 기준에 옳은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변덕스럽고 불공평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야곱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된다고요.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복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살지 못하고 손에 쥐어지는 복 가운데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빼앗고 겨루고 다투고 시기하고 결국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서 정말 지독한 편애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 던지는 도전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처절한 이런 편애의 모습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은 또 어땠을까요? 결국은 그것이 온전한 방향성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자를 죽여버리면 그 사랑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해서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하지만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합니까? 짐승이 해했다라고 전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러면 잃어버렸던 그 아들 때문에 나머지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집요한 편애는 오히려 베냐민에게 남아있는 그 베냐민에게 집착이 되어서 오히려 나머지 자녀들의 말을 믿지 않는 불신이 가득한 집안의 모습들을 야곱의 집안들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지독한 모습들입니다. 그 지독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2년의 시간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쯤 지나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쯤 되지 않을까요? 재미가 없으십니다. 네. 그 시간이 되면 암이 생겼겠죠. 그렇죠. 도저히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질병 하나쯤은 생겼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는 형제들의 모습과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 중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형제들을 떠나는 선택도 해봅니다. 차라리 내가 보지 않겠어.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유다를 다시 그 집안 가운데 붙잡아 오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어떤 삶으로 바꾸시냐면 복된 인생으로 바꿔가십니다. 이 복된 인생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믿음의 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가시고 확증해 가시며 그것을 이뤄내실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하고 있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이 땅에서 소유를 위해서 결국 그 소유를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하고 결국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결국 분열이 되고 갈라서고 떠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신 복이 되는 축복보다 이미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임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야곱을 그렇게 성경 가운데 등장시키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요한 편견의 문제와 편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간과 장치와 계획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계심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들로 인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불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갔던 요셉도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려서 이제는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착각과 오해 가운데 있었던 나머지 형제들은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서,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서 더 마음을 졸이고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20년의 시간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서로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서로의 약점들과 서로의 한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과 그 은혜의 장치들을 통해서 무엇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부대끼는 순간 가운데서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정말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십니까? 절대라는 단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품고 있는 일부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눈에 딱 보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나와 전혀 다른 상황의 사람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품으시고 함께 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단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이 2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 절대라고 하는 단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바꿔내실 때 그들은 서로 간에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변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비로소 서서히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이런 삶임을 오늘 유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주어진 복을 위해서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증을 느끼고 그 가족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났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2년의 시간 가운데 절대라는 단서를 가지고 있던 자신이 변했을 때에 여러분,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더 신경 쓰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편애의 원흉인 아버지인 야곱을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주와 원망의 대상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긍휼함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그 인생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그가 용납할 수 없는 그 범위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넓히셔서 그 대상은 분명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은 정말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흉의 대상이지만 어느새 지금 유다는 그 아버지 야곱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긍휼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을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한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원수라도 저주받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 변화된 유다는 그것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가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요셉이 장치를 통해서 베냐민을 계속 자신의 이 수하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냐민은 이 발각된 이 문제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특별히 유다는 차마 이 베냐민을 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은 지금 누구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냐면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이 저주와 원망의 이 근원인 아버지 야곱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만 죽으면 되는데 이 베냐민이 죽게 되면 누가 함께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동안 원수와 저주의 출발점인 아버지까지 죽게 될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하기 원하는 겁니까? 유다가 대신하기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바꾸셔서 복이 된 인생은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죽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눈물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복이 된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변화된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책임지는 일 가운데서 회피하지 않는 믿음이, 그 선포가, 그 온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증오의 대상이 어떤 사랑을 바뀌었다고요? 긍휼함의 대상으로 바뀌었다고요.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꿔주기를 간구하는 것보단 하나님은 누구를 바꿔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단 내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셔서 그렇게 자신의 중심적으로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렇게 복만 구했던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했던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살아내고 복을 실천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가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도전들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묻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멸망 가운데 방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정말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 삼으신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복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 서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지만, 그냥 내가 나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만 모이기를 원하는 관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용납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결실의 계절에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인생에서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